할렐루야. 본 말씀 통해서 삶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삶의 가치라는 표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일까? 가치라는 것은 사실 사물이 갖고 있는 쓸모입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라는 거죠.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삶을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 그냥 주어진 삶이니 값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무엇을 포기하고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과연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 하늘나라로 사는 삶,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사는 삶. 근데 과연 하늘나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엇이 하늘나라로 사는 삶입니까? 오늘 제가 저는 가치,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가치를 모른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물건을 사고 무엇을 내가 그것을 거래할 때 사람이 지불하는 그 값이 그 물건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내가 10원짜리를 100원을 주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100원짜리를 10원 주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44, 13장 44절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보화라는 겁니다. 그 보화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기뻐 돌아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밭을 세상에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밭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 밭에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가 있어요. 거기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우리가 값주고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 밭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자는 보화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숨겨둬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삶. 그러나 전체 그것이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거의 칠판을 사용을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칠판을 잠깐 좀 사용할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기 이런 것들을 좀 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보통 가치를 생각하고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세 가지 부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몸, 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면 결국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대충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깥, 물털이 밖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뜰, 선막뜰, 그리고 이게 지성소. 이렇듯이 이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육신으로 살고 몸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그 삶을,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사실은 진정한 가치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리고 저희가 보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울은 모든 것들을 뭘로 보여줘?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쓰레기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이게? 그럼 그냥 도구예요. 그냥 물건. 여기는 귀중품이에요. 글씨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쓰레기는 가치가 없어요. 버려져야 돼요. 그리고 도구는 그저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귀중품이나 소중한 물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하죠. 그렇듯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보화를 내 거를 다 사서 다 팔아서 산단 말이에요. 이렇듯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도 보면 어둠, 그리고 여기는 빛이에요. 그럼 여기는 과연 뭘까? 뭐예요? 뭐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기는요, 깜빡깜빡이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양다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 육신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까? 아니면 혼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감각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렇듯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일까? 결국은 뭐냐면 감각적으로 사는 인간이고, 그리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도 본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다 한번 써봤어요. 많은 것들을. 그랬더니 확실히 구별이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치가 없는 육신에 사는 삶이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몸으로 살면서 감각적으로 생각하고 음란이나 불순종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MBTI라는 거 있죠. 해본 사람 있으세요? MBTI 검사. 예. MBTI 검사를 하면 성격이 나와요. 그 성격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몸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MBTI는 예를 들어서 ESTJ 그리고 뭐예요? INFP 이렇게 해서 성향이 ENFP, ISTJ, 그리고 ESFP 이런 성격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가치라는, 이 몸이라는, 그리고 생각으로 음란으로 살던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옮겨지지 않으면 음란한 몸을 가지고 생각하며 말씀으로 진실하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영인 사람이 영으로 돌린, 그러니까 내가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온 생명만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런 성격이 이렇게 자꾸 뭐 감각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이게 섞일 수가 있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신앙 안에서는 이게 섞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어둠에 있으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성격 갖고도 뭐 조금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뭐가 섞일 수가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사람, 바깥 뜰에 있는 사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삶을 넘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삶은 결과적으로 내가 빛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영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되어지지 않고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게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것이 그저 행위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아까 가치를 얘기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 네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 근데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만이냐?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 크리스찬.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오직 이 삶을 살지 않으면 가치를 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를 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내 가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이것만이 중요한 가치.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대충 여러분도 이렇게 돌아가셔서 한번 이 칸을에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떤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럼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나 잘하고 있어?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가서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했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함께 계신 성령의 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 가치는 뭐냐? 우리 가치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어떤 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그래서 그 핏값으로 너희가 샀으니 너희 몸으로 무엇을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값으로 샀어요. 그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값어치예요. 그 값어치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 핏값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먹고. 그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게 네 것이 아니야. 네 맘대로 살지 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나 많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멘? 근데 그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든 누구를 보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돌아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오신같이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아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영은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쪽 칸으로 건너가면 내가 영이고 생명이면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다고.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각적인 것으로 돌아오면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어떤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감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근데 그것은 결국 육신으로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영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옛사람은 없고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으로 애써서 육신으로 노력해서 무엇인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의 삶은 결국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의 어떤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시계를 하나 사고 있는데 어디서 샀어요? 누가 말하면 어때요? 좀 브랜드래. 근데 이게 뭐예요? 짝퉁이에요. 저는 진짜는 없어요. 다 짝퉁이지.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 갖고 판단합니다. 왜 이런 걸 찾냐고 짝퉁. 그래서 왜? 자기는 명품 아니면 안 찾는데. 그래 명품을 그럼 명품을 찾고 있냐 그랬더니 명품을 안 찾대. 왜? 명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래놓고 나한테 왜 이 소리 그런 소리 왜 해? 그러면서 돌아봤는데 세상에서의 기준이 명품이라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핸드백 하나에 막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호가는 뭐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명품이나 하는 것들이 다 가짜. 이것든 그것든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든 저것든 다 가짜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많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폄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아니고.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 때 그런 명품들을 가지고 있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진짜를 부러워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든 저것든 다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짜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뭘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만이 진짜예요. 그것만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다고. 그래서 가끔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내가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주는 자의 입장에서 준 거예요. 주는 사람이 네가 값없이 받았으니 거둬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야 너 그거 공짜니까 나한테도 공짜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은 감사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너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말씀에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게 인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줬으니 너도 거저 주라고 얘기한 거지. 받은 사람이 거저 받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값없이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준 은혜지 우리는 그 값이 무한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받았다고,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런 가치 없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조차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우리 몸은 늘 얘기하죠. 네가 쓰레기 같지만 쓰레기 같고 네가 동물적인 어떤 그런 개 같은 인생은 알아야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한장 우리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그를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거기까지. 자, 이 로마서 6장은 죄에서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벗어났느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죄에 더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가, 저도 그랬던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초대에 없어서 무엇인가 구할 때 누군가 주면 그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데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무엇인가 준다고 하면 그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하면 쓰레기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값어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것도, 그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도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 가치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감사를 아는 자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아멘. 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죄에서 구원받았던, 그리고 내가 은혜를 알고 그 감사를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사냐? 내가 아닌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능력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다 알 수 있다. 근데 아까 이거죠. 본적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다. 11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영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지금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면 그 자는 지금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영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못하니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의 마음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신령한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자. 그게 신령한 자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 그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또 우리의 나의 어떤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아닌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결국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것이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서 것을 심으면 육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영을 심으면 영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열매를 보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에 비춰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잘할 수 있다,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은 실패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연 기준이 무엇일까? 누구의 기준일까? 여러분의 기준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열매가 맺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것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열매는 맺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회, 어떤 것은 60회, 어떤 것은 30회가 되는 줄 아시더라. 자, 이것이 결국 뭐냐면 마지막에 결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으면 그것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어요. 근데 심자마자 열매나 결실이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비가 안 와서 땡볕으로 계속 머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모래밭에 집을 지으면 창파가 부르면 결국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집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 밭이 지금 좋은 밭이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들이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 여러분의 성공이요? 여러분의 출세요? 여러분의 명예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의 열매는 영혼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면 그 열매는 대단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그것이 열매 맺어졌다면 그 열매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야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생명은 뭐예요? 영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씨를 심었던 것들이 명예로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해야 하느냐? 내가 명예를 얻었다면 그 명예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그 처해 있는 위치에서 내가 머문 그 자리에 그 명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둬오는 것이 진정한 가치예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출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아니요. 그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아니요. 그 부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은 내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질병에 걸려서 그리고 난치하고 저주 가운데 살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부와 그 신성한 건강과 그 거룩을 통해서 무엇을 맺어져야 하느냐? 영혼이 맺혀져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로 30절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요를 나누라 하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나누고 2달란트는 받은 자로 그같이 하였고 2달란트를 나누었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고 착하고 충성됐느냐 내가 저들에게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됐느냐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결국은 게으르고 충성된 종, 잘했다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게으르고 패역한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그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 얘기해요. 그럼 뭐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잘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분명히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에 대한 판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에 따라서 그 결론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축복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돌아가는 길, 그리고 그것이 잘했다면 더욱더 박차를 해서 정말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위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마지막 결실 때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란, 그리고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지금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그리고 때로는 헛소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행위들을 무엇으로 하는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오늘 여러분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녀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언제부터 이랬냐? 그래서 그 사람들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이 결실이 맺혀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과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주술 같은 그런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 정말 영혼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그리고 그 맺어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은 물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합니까? 과연 저 달란트가 무엇인가? 많은 곳에서 내 재능을 이야기하고 그 재능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는 결국 생명을 낳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이겨오게 하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를 하지만 과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낳을 수 있느냐? 영생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 주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권세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행위로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만 드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육신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선생님들 제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철저히 육신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내 의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다시 돌이켜 얘기하면 저쪽에서 보면 거의 감각적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 감각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을 말씀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단순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라는 개념, 그냥 내 죄를 사해주셨어라는 개념 가지고는 그 생명으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그 목숨,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흘리신 피를, 그 찢겨진 살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감격적인 삶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셔서 정말 진정한 그 생명 아버지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주를 주님의 축복을 찬양하십니다.